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전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로를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다툼이라는 것이요, 다투는 당사자도 고통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다툼은 제3자, 제4자, 다른 사람들도 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다툼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일례로 가정에서 부부가 여러분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남편도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받고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부부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눌리게 됩니다. 불안해합니다. 정서 불안을 갖게 되고,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하는 욕을 보고 그 욕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도 그 욕을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죠. 모든 공동체와 조직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다툼을 통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심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십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죠. 교회 어른들 간의 다툼이 이루어지면 교회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을 흉을 봅니다. 그러면 그 흉을 들은 자녀는 그 사람을 좋게 여길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다툼은 결국 죄로 인한 것인데 이 죄의 파급력이 만만치 않아요. 죄는 굉장히 파괴력이 큰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찢어놓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아주 강한 힘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는 죄를 범하는 사람의 영혼도 다 망가뜨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상대방만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나도 넘어지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실족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실족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서로 강하잖아요. 그 강함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작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실족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서로 화목하라 인 줄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다투면 실족하지만 서로 화목하면 가정이 세워지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50절 말씀 맨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목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다 화목하기를 원해요. 가정에 화목이 있길 바라고,
직장이 화목하길 바라고, 교회가 화목하기를 바라고, 나라가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방법대로 화목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을 하는데 내 방법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스토커들이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사랑을 하거든요. 스토킹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미행을 합니다. 쫓아가요. 매일 따라가요. 근데 잘못된 사랑이죠.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 화목하려면 죄를 죽이라입니다. 죄를 죽이라. 섬찟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려면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오늘 문자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거든요. 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나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줘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가 적지 않다.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이 묶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그 죄가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먼저는 뭡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발도 마찬가지.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7절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섬뜩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손을 찍으라고 하시고, 왜 발을 찍으라고 하시고, 왜 눈을 빼버리라, 좀 충격적인,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질 때 뭐로 짓죠? 주로 손으로 짓고요, 발로 짓고요, 눈으로 짓습니다. 여기 입은 안 나왔지만 입으로도 짓죠. 입으로 저주하게 되고, 입으로 욕을 하고, 입으로 흉을 보고,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근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요. 손, 발, 그다음에 눈. 이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손과 발과 눈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잘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과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버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요, 이거는 잠시 받는 고통에 불과합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받는 고통과 비교하면 이 고통은 사실은 고통이 아니죠.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이 두 개를 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불도 꺼지지 않아요. 영원한 불심판이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고통인데, 그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이 땅에서 죄를 짓느냐? 한 손을 잘라라.
눈을 빼라, 발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손을 찍고 발을 찍고 눈을 뽑아버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 죄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이 지체가 뭐예요? 이 지자가요, 팔다리 지자예요. 우리가 사지할 때 팔다리 지자고, 체는 몸체, 육체할 때 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땅은 육신의 사람, 옛사람은 죄에 종된 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옛사람의 팔과 다리와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고 했죠. 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살아 움직일 때가 있다고요. 불쑥불쑥 죽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두 눈을 뚝 뜨고 건강한 모습으로 옛사람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 옛사람의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져요. 막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죽이고 화목을 깨뜨리고, 그거를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잘라서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 암덩어리 그냥 두시겠어요? 잘라버려야죠. 그죠? 가만둘 수 없습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손과 발이 막 이렇게 썩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 그거를 안 자르면 온몸이 다 썩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암덩어리의 그 덩어리를 잘라야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수술하는 건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걸 잘라내야 온몸이 유지가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옛사람이 살아 움직여서 그 옛사람의 손과 발과 눈이 죄를 자꾸 짓게 만든다면 그걸 자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억제하고 회개함으로써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옛사람의 지체들을 계속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크겠죠. 우리 옛사람이 짝했던 우상들, 옛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었던 그 우상들, 그걸 잘라야지 버려지거든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자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버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아깝잖아요. 근데 그 고통은 영원한 불심판에서, 불지옥에서 영원히 받는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고통을 받으시겠습니까? 잘라지는 고통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손을 갖고 맨날 죄지는 인생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잘라버리는 것, 죄를 죽이는 고통은 힘들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고통인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고통, 그 고통은 죄를 죽이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죽이라. 두 번째로 화목하려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내 노력과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49절을 한번 볼까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죠? 사람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이 불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 이게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불을 지나가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에게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그 심판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은 그 영혼을 회심하는 성령의 세를 주는 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내리시는 불은 그 영혼을 회심하고 구원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그 죄인의 죄를 다 불로 태우는 하나님의 불인 것입니다. 불을 다 태운다고요. 우리 죄를 태워주는 불, 좋은 불입니다. 좋은 불. 불신자에게는 그 불이 심판의 불이지만 구원받을 영혼에게 임하는 불은 그 영혼을 회심하는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체하면 이렇게 바늘로 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자녀들, 손주들? 그럼 어머니가요, 이 바늘을요, 이 불로 이렇게 달구시더라고요. 막 가스레인지에 달구기도 하고 라이터에 달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뜨거운 것은요 세균을 죽입니다. 식당에서 수저를요 큰 이 냄비에다가 팔팔팔 끓는 불에 소독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뜨거우면 균이 죽어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차갑거든요. 딱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난 겨울 지났을 때에 엄청 추웠습니다. 여기 수도가 얼었어요. 근데 그 수도관을 공사해야 되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좀 녹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사하시는 분이. 땅이요 흙이 아니에요. 그냥 얼음덩어리. 아주 단단합니다. 근데 날씨가 풀리니까 그 땅이 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딱딱합니다.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요, 말씀이 들어가고요, 힘겨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개의 영,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능력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해야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로서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유를 따라 행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억제하고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 성령을 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이고 서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려면 두 번째로 성령을 구하라.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화목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먹으라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5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살면서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바다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는 거죠.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야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해요. 변하지 않음, 부패를 막아주는 것, 맛을 내는 것, 소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소금 언약. 왜 그럴까요? 언약은 말씀인데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소금을 두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먹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두라. 말씀을 의지하라. 우리가 아까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했습니다. 십계명도 언약이에요.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말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화목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부부 간의 관계는 화목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뭐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또 복음이 뭡니까? 복음? 십자가의 피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문 게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금을 두라. 이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 우리가 먹을 때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영혼은 더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하게 한 그 영혼으로 인하여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먹는 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나서 입안에 향기가 막 확 퍼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먹으면 그 먹은 맛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먹는 대로 먹은 것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화평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와요. 향기가 막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기쁨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너희 안에 두면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말씀이 지혜가 있잖아요. 말씀을 먹으니 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니 내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언어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요 천하비를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요 말의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말의 권세. 이 말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이 말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리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죠? 맛을 내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말씀을 잘 먹잖아요. 소화가 되면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예쁜 말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려면 뭘 먹으라? 말씀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뭘 죽이라? 죄를 죽이라. 성령을 구하라. 말씀을 먹으라. 근데 이것도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여러분, 의사도요 죽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거를 다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자기 몸 수술하는 거 봤어요?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내과 의사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도 수술대 위에 누워야 돼요. 다른 의사에게 뭘 맡겨야 된다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맛을 내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소금이 녹아야 돼요. 녹는 건 죽는 거죠. 죽어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소금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소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패하고 더럽고 오염된 이 땅을 예수의 복음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밝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세상의 맛을 낸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육체의 힘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라.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 예수를 붙드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번제물에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세요. 소제물에도요, 소제물에 소금을 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번제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번제물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 몸을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만나로 오셨고 참된 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먹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꼴을 먹여주시고 여러분이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은혜 주시고자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결론, 서로 화목하라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화목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화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